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지혜의 사람, 또 환상과 계시의 사람, 지혜의 사람인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또 세계 제국의 변천에 따른 그런 모든 것을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급했던 때를 기도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죠. 오늘 그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을 기도하게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기도의 내용,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태도와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다니엘의 기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삶의 열쇠와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 계시를 이렇게 역사의 그 신비로 계시하신 그 이유는 다니엘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그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항상 성경 연구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는 종종 인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그런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주로 이교도적인 그런 기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요,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에 그랬습니다.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다리오
차태라 그랬어요. 우리가 7장에서 보면은 그 7장의 시기가 벨사살 1년이면은 주전 552, 3년 경이 되고요. 8장은 벨사살 왕 제3년이라 했으니까 한 551년에서 550년 그런 정도의 시기고, 지금 여기 메대 사람들 시에 속한 아술의 아들 다리오 1년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주전 539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전 539년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 다니엘이 이제 그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여기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예언해 놓은 것을 통해서 그 횟수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이 어디냐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시면은 자, 예레미야 25장은 70년의 황폐한 기간, 그런 제목으로 나오고 있어요. 25장 11절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온 것이 주전 606년이거든요. 그런데 70년이면은 536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539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도 시작한 것이. 한 3년 되면은 이 포로 기간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2절에 그 70년을 채우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채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2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10절에서 1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여기도 이제 70년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25장 11절 12절을
1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과 더불어서 그 70년인 이유는 역대하 36장 19절에서 21절,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요, 그 땅을 70년 동안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을 70년 동안 쉬게 했다는 내용들이 레위기 26장과 역대하 36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건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그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 그리고 땅이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땅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것은 땅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땅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백성들의 그 잘못과,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의 기도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죠.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할 때 금식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금식은 유대인들을 위한, 자기 백성 그 유대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했고요. 엘리야도 40일 금식 기도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자 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자 할 때 금식했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한 미스바 금식이 있었고요.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아이로 인해서 금식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날 욤키퍼라 합니다. 금식의 날로 정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어요. 신약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금식하라 어떤 그 권능이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여전히 금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개혁성경에는 그 구절들을 없음이라고 해놨지만은 여전히 신약에도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누르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하게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 죄를 섞었었지.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 간구로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언약은요 구약에 보면 다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켜요. 언약을 지키신다 했어요. if then이에요. 조건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또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 분이고 징계하시는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자기 백성들,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주의 훈계와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했다고 회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다고 백성의 죄악을 일일이 고백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은 회개죠. 하나님 앞에 기도 순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 고백하는 것. 그거 순서죠. 주기도문처럼. 6절 또 계속해서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문제가 불순종이에요. 항상. 불신앙을 가지면 불순종하게 되죠. 7절 오 주여 의는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의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를 대적하고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그 다음에 그때 흩어질 때 또 그쪽에 남는 사람이 있죠. 다른 나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집트로도 갔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흩어져 버리고 또 거기 남는 사람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흩어져 있어요. 뭐 일부는 지금 이스라엘 회복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값입니다. 8절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온즉
당황한 얼굴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속하며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나이다.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회개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긍휼과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품성, 범성이 그런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거예요. 10절 우리가 또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나이다. 대언자들 보내서 복음을 전해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질 않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듣질 않습니다.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아무리 외쳐대도 40년을 하고 외쳐도 듣질 않아요. 그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거기 그 얼마나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할 거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얼마나 그 힘들었으면은 그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그의 혀가 2,000장이 됐고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들에게 그것을 떼어주는 자가 없더라. 또 8절 보세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음으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살갗이 뼈에 붙고 말라서 나무 토막같이 되었도다.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도다.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밭의 열매가 부족함으로 이들이 타격을 받아 쇠약해지는도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자식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그 배고파졌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언자들을 보내면 죽여버리고 말 안 듣고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11절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우리 위에 쏟아졌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죄를 지었다 그랬고 여기 다니엘도 주님께 죄를 지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사오니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고 그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짓밟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참 목이 곧은 백성이고 몸이 뻣뻣한 백성이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악해졌는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보면 참 완악한 백성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지만이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부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날과 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다니엘이 죄를 회개해요. 백성들의 죄를. 16절부터는 19절까지 은혜와 긍휼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주여 간청하옵나니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최고의 부러운 민족들로서 유대인 한 사람 10사람이 붙들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치욕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해서. 17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한즉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렇게 멀리 떠나와서 과거의 그런 성소에 빛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지금 현재 그 자기 민족의 그 형편을 보면서 이렇게 간절히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우리 의로 인해서 주 앞에서 간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 긍휼을 내려주셔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저주받을 죄인들에게 긍휼을 내리소서,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19절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이 바로 이제 응답을 해주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그것보다 70일에 대한 그 응답을 주세요. 70일에 대해서. 그 내용이 24절에서 27절인데 세계 역사를 축약해 놓은 거고 요한계시록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24절에서 27절은.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23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드릴 때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영적인 세계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이제 날개가 달라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개 없어도 날아가잖아요. 날개 없어요.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것 같아요.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니라. 능숙함과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능숙하게 그리고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 강구가 시작될 때, 기도할 때 바로 그 명령이 나왔다 이거예요.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그 여기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다니엘이 승리의 방편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면은 꼭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당장 안 듣더라도 나중에도 들어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서 대응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심각한 위기를 당할 때 심각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 받는 기도의 핵심은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이웃들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같은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그 최종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에 우리는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엄청난 백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슴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흥분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라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격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